에드워드 조지 웰리스트라는 사람은 생각은 인생의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좋은 음식이라도 소금으로 간을 맞추지 않으면 그 맛을 잃고 만다. 모든 행동도 음식과 같이 간을 맞춰야 한다. 음식을 먹기 전에 간을 먼저 보듯이 행동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라. 생각은 인생의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반응도 달라질 겁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고, 나쁜 생각을 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동에 옮기 전에 항상 생각을 깊이 하는 사려 깊은 삶을 추구하라는 말이지요. 본시는 이스라엘이 어떤 강력한 대적에 의하여 공격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으로 대적을 물리친 뒤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시를 지어 부른 내용입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여기 아주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때 왕은 사네립이라는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유다를 침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쳐 주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오늘 시편 76편은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75편과 나란히 불려진 그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마땅히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죠. 여기 아름다운 성전,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구별된 집이라는 뜻이죠. 만약에 우리의 헌금으로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지만 여기에서 무슨 오락이 이루어진다든지 공연이 이루어진다든지 더 이상 예배를 하지 않는다면 이 집은 성전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으로 쓰일 때 구별된 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장의자, 민방위 교육장에 있으면 그건 더 이상 성물이 아니고 기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쓰여지기 때문에 모든 물건들을 성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우리는 성도라고 말할 수 없고 세속화된 세상적 사람이라고 불려질 것입니다. 시인은 그러한 차이를 몇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1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에 알린 바 되셨으며 하나님의 이 오묘하신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런즉 유대인이나 헬라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먼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대해 먼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가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답게 사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목사가 왜 힘들까요?
목사답게 살려니까 힘든 겁니다. 장로 권사가 왜 존경을 받아야 하나요? 장로 권사답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겁니다. 오늘 진실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답게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도 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덕도 은혜도 끼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답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거, 이게 힘든 겁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녕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고 하나님과 격이 없는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그 처소에 두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산성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어 주심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8편 1절로 2절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반석이래요. 반석은 요동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숨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요 피할 바위요 방패요 뿌리요 산성이시로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믿어져야 되는데 어부아버지처럼 믿어지니까 기도에도 간절함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에도 기쁨도 없는 거죠. 모처럼 명절 때 고향의 어른들을 부모님들을 만나러 갈 때 기뻐하는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이 기뻐야 될 텐데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끌려오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잡혀오셨습니까? 물론 그렇게 목을 매끌어 오지는 않았겠지만 심정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 이거 또 갔다 와야지. 이거 또 안 가면 무슨 날벼락 난다든지 하나님이 또 혼쭐 낸다든지 또 그러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그냥 갔다 와야지. 이게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그게 무슨 경배가 되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은혜와 사랑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나와서 예배할 때 그 예배가 감격의 예배, 영광의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3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후원을 체험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나누고 있으며 그분의 관심과 보호의 대상이 되었음을 뜻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의에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먹는 거 자유롭게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금해야 돼요. 마시는 거 마실 권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그것도 금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너무 인간들이 타락하고 패역하고 세속적이고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고요. 그 성도가 그래요. 목사님, 이거요, 그 유기견 뭐 버린 거 그거 주워온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 왜 주워왔어? 그거 안 주워오면 되지. 2마리나 주워왔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거 2마리 갖다 키울 돈 가지고 차라리 아이를 하나 입양해서 키워라. 그거 맞는 말 아니야? 차라리 그렇게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불쌍한 아이를 하나 입양해다가 키우는 게 낫지. 한참 잘못됐어요, 인간들이.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제 정신인지 나도 내가 내 정신인지 모르겠어요. 그 성도님 보고, 그래도 개소리를 함부로 할 수 있는 목사면 제대로 된 줄 알아라. 우리 교회도 얼마나 많은데 그 소리 하면 기분 나빠 삐져 도망갈까 봐 함부로 설교도 못한다 목사님들이. 그런데 유 목사만 당돌하게 개소리 하고 있다네. 그래서 또 개소리 했다고 개 목사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이 소리를 들으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고, 그렇구나, 내가 애완견한테 드리는 정성만큼도 주님 앞에 못했으니, 애완견에게 투자하는 만큼도 주님 앞에 헌금을 못 드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했으니 내가 불찰이지, 내가 잘못이. 이런 사람은 사람이 돼요. 무슨 목사가 저래, 뭐 이렇게 동물 사랑할 줄을 모르고. 우리 수양관에도 개판이거든요. 개 많아요, 우리 수양관에도. 개가 싫다는 게 아니야. 이거 오늘 왜 갑자기 개소리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게 우리 성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는 강한 능력으로 원수들을 꺾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주는 영화로우시며 약탈한 산에서 존귀하시도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탈을 일삼는 열방 앞에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위엄으로 존귀를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는 사나립의 군대를 말해요. 사나립의 군대가 얼마나 막강했는지,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이 군대를 물리치시는, 강한 자를 꺾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원수들은 강한 자라도 탈취를 당하고 무력하게 되어 잠을 자게 된다고 5절에서 말씀합니다. 장사라도 자기 손을 놀리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강한 자 같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장수라도 손을 놀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께서 노하시면 그 앞에 누가 서겠습니까? 감히. 당시 하나님의 능력을 멸시하는 이방의 교만한 대적들은 많은 군대와 창칼로서 선민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보십시오. 6절에 하나님께서 한 번 꾸짖으심에 병과 말이 다 깊은 잠이 들었나이다. 이건 출애굽기 15장 1절 이하에 나오는 홍해 사건을 말씀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행진하는데 만변한 바로가 추격대를 보내게 되고 기마병들이 쫓아와요. 하나님이 기적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히 건너게 하신 뒤에 기마병들을 완전히 수장시켜버리는 하나님의 진멸의 역사가 있었어요. 이걸 상기하면서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강한 자도 꺾으실 수 있는 분, 하나님께 대적하는 어떤 세력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걸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이제 아수르 사내립 군대가 이와 같이 꺾이고 말았던 사실을 열왕기하 19장 28절과 35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9절에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 치심을 듣고 두려워했다.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이방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선민을 향한 이방 세력의 침략, 교회를 향한 사단의 공격, 성도를 향한 악인들의 위협은 모두 다
꺾여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의 간악하고 강폭하는 행위에 대해 결코 간과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거역하고 교만하여 자행자지하는 악인의 모든 행위에 대해 분노하시며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공의로 이 땅을 심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에서 결국은 여호와께서 교회와 열방 위에 영원토록 영화로움과 존귀함을 찬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애매히 고난당하는 온유한 심령들에게 당신의 크신 팔로 안으시며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입니다. 실로 하나님에게는 공의와 사랑이 이율배반적인 극단의 두 품성이 아니라 가장 이상적인 조화로운 하나의 품성입니다. 그 예를 십자가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입니다. 죄악을 심히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철저히 심판, 도말하시려는 당신의 공의를 반영한 것이며, 동시에 인류를 그 죄악에서 완전하고도 영영히 구원하시려는 당신의 지극한 사랑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 돼서 십자가 공의의 심판을, 죄값을 치르게 하셨고, 아들을 내어서 대속의 제물 되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힘 있는, 그 위대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으로 노래가 되게 하시고 불평으로 찬송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크신 줄로 믿습니다. 거만한 군주들을 성냥개비 꺾듯 꺾으시고 모든 왕국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야말로 크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우리 다 함께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심을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길래 우리는 이곳에 모였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드릴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의무입니다. 이제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 능력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에게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없는 신앙 고백, 행함이 없는 믿음은 모두 다 헛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오랜 세월을 예수 믿었는데도 행함이 없는 말뿐인 신앙, 열매가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래요. 우리는 행함으로 보여야 됩니다. 저는 어저께 이동탄의 신방 가서 신혼부부 목장을 갔는데 놀랐어요. 33평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아 갔는데 TV가 없다는 거예요. 불편하지 않느냐니까 처음에는 불편을 느꼈는데 괜찮대요. 젊은 부부가 TV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보다 낫다. 오늘 성경 볼 시간은 없지만 TV 볼 시간은 얼마나 많던가요. 성경 보면 바빠서 못 봐요. 그런데 텔레비전 볼 시간은 너무 많아. 그 유혹의 영이 있어가지고 기가 막혀. 궁금해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드라마를 보다면 그냥 대충 끝나면 괜찮은데 꼭 아주 궁금증을 최대한 증폭시키는 그 대목에서 딱 끝내. 그래도 그 다음날 일이 안 돼. 그게 어떻게 되는지 말이야.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기쁨 있고 예수로 소망이 있어야 될 텐데 TV가 나의 목자가 되고 TV는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를 평안케 하고, 이게 우리 삶이 아닙니까? 근데 그 젊은 부부가 세상에 TV가 없이 사는 거예요. 이런 가정들이 제법 됩니다, 우리 교회에. 돈 없어서 그거 시청료 안 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 영적 생활을 위해서 그러는데 참 대단하다고 봐요. 대단하다고. 나도 그놈가 텔레비전 뉴스 보느라고, 뉴스 이거 혹시 무슨 새로운 뭐 굿뉴스가 없나 이거 보느라고. 아유 이거 참,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 열매 없는 신앙, 본세에서 하나님의 백성 된 자가 마땅히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분께 충실한 백성이 되기 위해 필수적인 거룩한 의무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은 11절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갚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서원을 합니까? 공개되지 않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내가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셨는데 실상은 그 뒤에 약속을 하나도 안 지켜요. 다 파괴시켜버려요. 누가 알랴?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약속했는데. 그런데 성경은 서운한 거고 지키래요. 그것도 서원이에요. 하나님과 약속했으면 기도 중에 약속한 것도 그게 서원입니다. 그걸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맹세하고 그 맹세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녕 우리가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다면 그분께 물심양면을 다한 충성과 헌신을 드림이 마땅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11절에 보면 서원하고 갚으라 그랬어요.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약속한 거 지키라는 거예요.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 서원한 것은 반드시 이행하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마라. 반드시 지켜라. 오늘 결단했으면 행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교회 와서 결심하고 돌아가면 도로제떡이야. 그러니까 변화도 없고 발전도 없고 성숙도 없는 이런 삶을 날마다 하고 있단 말이죠.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니 미정미정 미루지 말고 빨리 하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있다가요, 앞으로요, 이러다가 아무것도 못해요. 갚기를 더디하지 말고 빨리 신속하게 결단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승리를 확약하는 말씀인 동시에 그 승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금요일 저녁 때 새로운 새가족 이종화 집사님네 갔어요. 내가 신방 한번 갔다 와서 이름 기억해주면 대단한 줄 알아야 돼요. 이제 새로운 집을 이종화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해주고 여기서 거명해줄 정도면 이게 또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좀 대단하기는 해요. 그런데 대단한 게 뭐냐면 돌대가리예요. 대가리가 단단하니까. 근데 한번 입력이 되면 잘 안 이루어져요. 이게 또 지금까지 29년 목회하면서 가끔 비슷한 경우는 봤지만 그 집 가보니까 교회 이렇게 헌금 고지 뭐 이런 비슷한 그런 모습을 봤어요. 거기다 11조 선교 주정 헌금을 쫙 갖다 꼽아놨어요. 이게 아주 그 주방 옆에다가 딱 교회 무슨 뭐 이게 헌금 따위 놓은 것 같아. 그러고서 자기들이 그 헌금을 거기다 하는 이런 모습을 보았어요. 예배 마치고 나니 그래요. 목사님 해외 선교지에는 몇 사람들만 뽑아서 데리고 다니시나 보죠? 그랬더니 아닌데요. 근데 왜 공지를 안 하시죠? 공지에도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착출해서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몇 사람들만 뽑는 줄 알았다고. 그래서 집사님 잘 됐어요. 다음에 미얀마 헌당 때는 같이 갑시다. 그랬어요. 사업을 하는데 좀 사업은 어떠냐니까 아주 바쁘다고 잘 된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본분이에요. 본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서 감사라는 뜻입니다. 정령 주의 은혜를 확신하는 자의 삶은 감사와 찬양으로 일관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께 마땅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난 교회 왔다 갔다 했다고 해서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 맺은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횡포를 언제까지 방치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당신의 자녀들, 그러니까 성도들을 죽도록 방치해 두시지도 않습니다. 심판주 되신 하나님께서 일어나사 악인들의 이빨을 꺾고 성도들의 뿔을 높여주신다고 하는 75편의 말씀처럼 결국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시고 높이시는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성도가 핍박을 받으면서 낙심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위엄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3절의 화살, 칼, 방패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사단의 권세, 마귀의 세력 물리치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오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